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맹인의 눈을 밝히시며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 죄와 어둠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는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반석 되신 주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한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오른손 들고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어 신실함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 살면서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세상 염려로 믿음의 가정 세워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말씀 중심의 교회 세워가는 귀중한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교구별 구역 예배와 교구 대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대신방에 임하는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재단에 축복 주시어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함께하는 이웃에게, 저 북녘 하늘 아래 동포들에게 바다 건너 땅끝까지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심신이 괴로워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임하시어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강하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일학교 교육부서 순서마다 행복한 예배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담대함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고 핍박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시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만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신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었으니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의 문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살아갈 때에 진리의 등대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는 연주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모든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권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샬롬, 9월 1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구역 개강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각 교구와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구역장 모임을 진행하오니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대신방이 5교구, 6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부터 바이블 챌린지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신약 부분을 시작하오니 교재를 준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교재를 구입해 주시고 성경, 교재,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 원례회가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목양교회 본당과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월드 비전에서 주최하는 콘서트와 세계기아 아동 후원 행사가 진행됩니다. 콘서트는 헤리티지 공연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 파송된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호치민에 고밥 비전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9일 선교 헌금이 있고 10월 16일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퇴 권사님들을 위한 나들이가 9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비전홀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040 위플러스 모임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배밭에서 진행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 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할렐루야. 예, 9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울렁거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몇 사람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이십니다. 이 영상은 사실 우리 고밥 호치민 베트남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선교센터 비전 미션 베이스 건축 위해서 저희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제가 10월 9일 또 10월 16일 바자회하고 선교금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초대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고 신학훈련 받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를 직접 나가시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목양교회가 금년에 38년 된 교회입니다. 38년 동안 단 2명의 파송 선교사만 나왔습니다. 저희가 많은 20여 개의 선교사님을 돕지만 목양교회 출신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셨다가 저에게 파송 선교사로 나간 분은 단 2분밖에 없습니다. 목양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안 나가시고. 이건 우리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대상이고, 특별히 중직자들, 항존직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선교의 부르심을 가지고 아울리치도 나가시고 또 장기 선교사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간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생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도전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나가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베이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이블 챌린지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1학기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하게 되는데 교재를 다 갖고 오시고, 교재는 사셔야 됩니다. 교재 잃어버리심을 저녁에 저희가 판매할 테니까 사셔서 필기도구 성경 바이블 챌린지 갖고 오셔서 성경 공부, 구약과 신약의 맥을 뚫는 성경 전체를 관통한 성경 전체가 스트럭처가 머리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성경의 구조도 모르시면 이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보에 우리 수험생 명단을 다 실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고 지금 아마 수시를 넣고 있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피가 마를 겁니다. 부모님들도 피가 마를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또 명단을 저희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아는데 명단이 빠졌다, 내가 아는 우리 친척이나 이웃이나 다른 교회 친구라도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교회로 명단을 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중보자로 빚진 자로 금년에도 수능 기도회 온전히 교회에서 할 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또 건강한 대학에 가서 건강한 리더로 사회 구석구석에 쳐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터전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고3도 힘들지만 고2들은 또 1년밖에 안 남아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명단을 꼭 내주시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어지럼증이 와서 그 병명이 전정신경염입니다. 이 오른쪽에 평형기관이 망가져서 제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을 병가를 내고 목회를 못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했지만 이게 탈진이 같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이 났어요.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몸이 아주 탈진이 돼 있어서 주일 설교만 겨우 하고 목회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목회를 프로그램이 다 스탑됐으니까 저는 주일 설교만 영상으로 하면서 2년 반 동안 제 몸이 그동안에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안시월을 잘 갔다 와서 지금은 80-90%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주중 프로그램, 신방, 또 뭐 SBS, 저녁 예배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는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의사는 아직도 새벽 기도까지는 무리다. 또 무리하면 이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또 쓰러지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새벽 기도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컨디션이 이제 오버로드가 걸려서 주일 설교까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오늘 본문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제가 새벽 기도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다가 쓰러지면 쓰러지지. 하나님이 힘주시겠지. 쓰러질 때까지 해보자. 그런 용기가 갑자기 생겨서 새벽 기도에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부탁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만 정신 차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 방학하신 분, 주중 예배 방학하신 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지금 망가지고 계신 분, 저처럼 정신 차리시고 다시 현장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주중 예배. 우리가 살아갈 길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영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살아나서 불을 붙이고 교회가 아주 활기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의 영성도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찬양하는 것이 예수 나의 왕이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우리 영의 귀가 뻥 뚫려서 그 영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자리를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시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고 또 용기가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매주 제가 설교 요약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첫 장을 넘기면 거기 설교 메시지 요약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개죠? 6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25분 하는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안식을 하고 복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부어 주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리고 막 흥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교회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흐르고 이 말씀의 능력이 흐르고 말씀의 열매가 지금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살아서 날선검처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왕이 된 사울의 첫 전투의 결과는 승리. 결과는 승리예요. 오늘 주제는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세요. 나에게도 승리가 올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작은 마을, 평범한 조용한 마을에 암몬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와요. 갑자기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SOS를 도와달라고,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SOS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의 끝입니다. 아셨죠? 위기를 당했는데 사울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찌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울이 지난주에 제비 뽑혀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그 사울을 사람들이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그리고 체격이, 덩치가 믿음직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왕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잘생겼다고 다 왕이 되겠습니까? 키가 크다고 다 왕이 되겠습니까? 왕의 역할을 잘 해야죠. 그렇죠? 왕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왕은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크리스찬은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출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능력, 말씀대로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대적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 실력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허탕이에요. 허탕. 그건 껍데기예요.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그거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믿음의 실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에. 옆에 보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의 맥시멈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자기 개발하고 달라요. 세상 책은 그런 책이죠. 세상의 성공책은 다 그런 책이에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는 다 그런 책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능력은 죽고 나는 죽고 내 힘은 빠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 우리를 자꾸 침범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적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성경 보면 암몬 사람 적군이에요. 적군.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어느 마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암몬 사람이 그냥 쳐들어왔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우리는 죄짓기 싫어요. 잘못되기 싫어요. 실패하기 싫어요. 아프기 싫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공격해요. 병이 우리를 공격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우리는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덮쳐요. 병에 걸린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일부러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찾아와요. 암이 찾아오고 뇌혈관이 막 터지고 심장이 이상이 오고 부정맥이 오고 디스크가 나가고 무릎이 관절이 상하고 갑자기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사고가 나죠. 사고를 당해요. 나는 모범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사고가 나죠. 태풍이 불죠. 태풍 누가 오라 그랬나요? 근데 이 태풍이 그냥 와요. 지진이 납니다. 사고가 나요. 부도가 나요. 내 삶에 원하지 않았던 불행이 여러분들을 급습해서 무너뜨려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항상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이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침공을 당해서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뭐죠? 항복. 끝.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워낙 강하니까, 세니까 조금 뭐 비슷하면 이렇게 싸워볼 만도 하겠는데 오자마자 바로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공격하고 고난이 오고 병이 올 때 우리는 그냥 당해요. 속수무책으로. 그만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암이 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걸려야죠. 혈관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터져야죠. 고난이 오고 사고가 올 때 우리는 정말 맥없이 힘없이 당하고 맙니다. 아주 힘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바로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항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졌어. 그래. 니네가 이겼어. 땡! 끝하자. 그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지기 시작하면 더 치고 들어와요. 더 우리의 거를 빼앗기 시작하고 더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해야 되는데 이미 침공을 당한 다음에 더 힘들게 된다.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항복하면 다 그냥 끝나고 그냥 땅만 차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니네 마을 사람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항복을 받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섬뜩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는 살살살 들어와요. 살살살 침공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자리를 내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더 잔인하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죄가 가속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점령하고 우리의 신체 구조를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오른 눈을 빼라. 그래서 양보를 한단 말이죠. 오른 눈을 뺐어요. 그 다음에 스톱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멈출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왼쪽도 빼.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오른 다리를 잘라. 니네 자녀들을 다 바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 가속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지독하게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쉽게 항복하고 내줬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만 말미를 주어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이 뽑히게 생긴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밑줄을 치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스톱, 잠깐.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당할 수는 없겠는데? 맞받아쳐야 되겠는데? 우리 지원군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당할 수만은 없지. 내가 이러다 죽겠어. 근데 여기서 멈춰야지. 내가 저항해야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에게 새로운 영적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정신이 든 것처럼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것처럼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이 침범해 올 때, 고난이 침범해 올 때, 질병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점점 쳐들어올 때, 점점 잠식할 때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무릎 꿇을 수는 없어. 여기까지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어. 안 돼. 일어나야지. 멈춰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엎드려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려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 영적 전환이 바로 이 3절의 포인트예요. 이런 전환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사울 있잖아요. 왕이 된 사울이 있잖아요. 그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SOS를 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 왕이여, 하나님이 뽑은 사울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령을 보내니까 사울이 전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거기 있죠?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오늘의 핵심 터닝 포인트.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아멘.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돼도 크게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크게 듬뿍 차고 넘치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자, 아까 고난도 수동태예요.
당했어요. 고난도 당하고 병도 당하고 사고도 덮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감동을 받아요. 은혜도 감동을 받아요. 수동태예요. 재앙도 수동태지만 은혜도 수동태예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임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크게 물밀듯이 사울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화가 났어요. 화나는 거 원래 안 좋은 건데 이거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죄에게 지지 말아야 하겠다. 내 삶을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솟구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다 무서워요. 사람도 무섭고 상황도 무섭고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힘이 난 거예요. 그래, 쓰러지면 쓰러지지. 뭐 어때? 할 때까지 해보자. 가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나고 용기가 솟고 사람이 무서운데 안 무서워지고 문제가 산같이 커졌는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내가 그 산보다 커진 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산이 작아지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용기가 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몰고 있던 소를 각을 떠서 전국으로 보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벨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힘이 생기면서 그 자기가 끌던 두 마리 소, 한 결의는 두 마리라는 소리, 두 마리 소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으로 다 뿌리면서 자, 군대로 합류하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적군과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전령을 보냈더니 삽시간에 33만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일해서 임하면 우리가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진다. 그리고 빨리 된다. 내가 하면 느리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면 쉽고 빨라요. 방법도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의 영의 분노에서 소를 잡아서 뿌렸더니 갑자기 33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처럼 똘똘 뭉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돕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전문가가 나타날 거예요. 중보자가 나타날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사울에게 임한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처음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했죠? 사울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전령을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전염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믿음의 도미노 현상.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건드린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그 영이 흘러가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흘러가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텔레비전에 아주 선행과 감동적으로 전 국민이 감동한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막 성금을 보내고 막 구제 사업이 일어나고 뭐 돈줄을 내주겠다 막 그러면서 막 도와줘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희 목양교회가 살아나면 구리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원이 살아나면 구리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동하죠. 그런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똘똘 뭉쳐서 사기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마지막 6번째 메시지. 그래서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승리겠죠. 자,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 사기로 모이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거, 군대가 모집되는 거, 싸움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럼 싸움은요,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 나요. 기가 센 사람이 이겨요. 승기를 잡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33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서 암몬을과 싸우니까 암몬이 바로 박살이 났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아멘.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여. 한절이 있습니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그분을 향해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주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계속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아플 수만 없습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멈추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꼬꾸라지지 않겠습니다. 눈을 떼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의 영이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도미노 현상이, 믿음이 날 통해 흘러가는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니다. 멋진 승전보를 올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튿날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주여, 이 승리가, 이 승리의 깃발이 오늘 나의 삶에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이 두려웠습니다. 병마가 두려웠습니다. 절망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거대한 벽들이 작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웠던 일들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고 싶었던 일들이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힘이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에 걸린 자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급속히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리시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물,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값지게 사용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 가운데 잘하였도다. 참 애썼구나. 정말 수고하였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너의 눈물을 아노라. 너의 그 애씀을 아노라. 복 주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룩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전염력, 믿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계속 이어져서 살아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백배하여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한 어려운 상황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구리시 위에, 북한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상된 거룩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